이제 우리 교회에서 7월 2일 맥주 감사주일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죠. 이에 앞서서 오늘 이 시간에 사사기가 어떠한 내용의 책이고 또 사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또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잠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사기 하면 가장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사사기 하면 그 시대에 활약을 했었던 사사들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사사라고 하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압제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구원하는 마치 영웅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다음 세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다스리시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입니다. 당시에는 이방 나라들과 전쟁도 해야만 했고 또 백성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그 사건을 해결하고 또 판결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지도자의 역할까지도 수행을 해야 했었죠. 이렇게 사사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그 백성들의 죄를 참으시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또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다가 이제 다른 이방 나라를 들어서 백성들을 징벌을 하시니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이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그 고통이 심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게 되죠. 또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그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해낼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로운 시기가 지속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놓이고 또 삶이 평안해지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죄범죄를 짓는 이러한 현상이 사사기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 다시 이후에 재범죄하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사사기에서는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사사기의 말씀 속에서 그럼 이 사사기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사사기에서 중요한 주제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주제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들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또 그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됐을 때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러한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실지라도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들을 붙드십니다. 심지어 이들에게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징계로 그냥 끝나는 것인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회복의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또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지만 우리 특별히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키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고 이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이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언약에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들의 그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애굽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10가지의 기적을 보고 홍해를 건너며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광야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절 처음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죄가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그럼 그 이전에도 악을 행했었다라는 말이겠죠. 오늘 본문 이전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40년이 지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40년은 한 세대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세대가 다시 이제 지나갈 때쯤이게 되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역시 하나님은 이번에도 참고 또 참으시다가 이방인들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7년 동안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섬겼을 때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갈 정도로 평안한 시절을 이들은 보냈었습니다. 어느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을 전혀 건들지 못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정말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평강의 관계를 누가 깨뜨렸습니까? 이스라엘이 깼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또다시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화평한 관계를 이들이 스스로 깨버린 것입니다. 이전 세대는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승리를 경험했었던 그 세대가 다시 지나면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40년 동안 지켜온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깨졌을까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후손에게, 자신들의 다음 후손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 교육에 대해서 실패를 했고,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서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 땅의 문화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또 다시 단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역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평강의 관계가 깨지게 되니까 평안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평안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장면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 그렇게 평화롭고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깨지게 되고 평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사람에게 있어서 죄로 인한 수치가 찾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그 사이에 평안이 깨져버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평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은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우상을 섬기게 되죠. 자꾸 반복적으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평강의 관계가 계속해서 깨지게 됩니다. 그것도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이방 나라가 섬기는 신을 보니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그 욕구, 자신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들다 보니 또 그들의 무언화도 좋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징계는 그들을 매우 힘들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죠. 미디안 사람들이 억압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우리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평안하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혹독하고 그 상황이 힘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를 피해서 산이나 동굴 또 요새에서 숨어 살아야 할 정도로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었습니다. 원래 산이나 또 동굴 이런 요새는 유목민인 미디안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목민인 이 미디안 사람들이 정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습격하면서 억압하니까 오히려 정착해 있는 이 이스라엘이 떠돌이처럼 저런 곳들로 도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참 정반대인 상황인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은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미디안에게 기습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은신처로 피신할 것을 대비하고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언제 미디안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루하루를 정말 이들은 불안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엄청난 불안감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엄청났을 거예요. 이렇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미디안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도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디안과 다른 이방 족속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지금 또 괴롭힙니다. 그냥 잠깐 습격하고 얼마 있다가 지나가고 그런 것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진을 칩니다. 진을 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계속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로 아주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괴롭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농사를 완전히 망치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심어 놓으면 진을 치고 계속해서 이 농사를 망쳐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나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 수확물을 빼앗아 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그 열매 자체를 그 하나도 거두지 못하도록 아예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미디안과 다른 이방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짐승까지도 한 마리도 남겨놓지 않고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이죠. 너무나 잔인한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또 이방 민족들이 한술 더 뜹니다.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가축대들을, 그들이 기르고 있는 수많은 가축대를 또 몰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들에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한참 자라고 있는 그 곡식들을 또 먹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미래의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진짜 1년만 되어도 지독하고 정말 절망적일 텐데 7년이라는 시간을 겪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피폐하고 내가 내일 눈을 뜰 수 있을까? 뜰 수 있을지 정말 그런 장담할 수 없는 참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괴로울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이 점점 죽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빨리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도 역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도 역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매우 빈곤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당한 이 7년이라는 시간은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이지만 체감한 고통은 이 6장 이전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6장 이전에 등장했었던 그 어떤 이방 나라들보다도 더 지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이러한 상황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셔서 다시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어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돌아와서 구원받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사사들을 세워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끝까지 구원하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렸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답답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나의 모습이 겹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서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았을 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줄 알았고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것이 맞는 줄 알았는데 나의 착각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참된 평안이 어디 있는 줄 모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평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마약이나 성중독 등 여러 가지 것들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각종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로 잠시나마 자신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잠시 도피할 뿐이지 완전히 도피할 수도 없고 평안을 결코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때때로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이나 또 내 눈에 보이는 것이나 좋은 것들 또 혹은 높은 지위와 뛰어난 실력 등이 나를 지켜주고 있고 또 나에게 성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도 하고 또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한 평안함이 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풍요롭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더 빈곤하게 만듭니다. 지위가 나에게 평안을 주고 당당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지위를 잃게 될까봐 불안해집니다. 또 지위를 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죠. 이렇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는커녕 평안함을 빼앗아갈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등장하는 이 모든 인물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 또 역시 우리와 같은 죄인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됩니다. 사사들 역시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바라며 죄에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죄 때문에 전혀 평안함이 없어서 신음하고 있었던 그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관계의 회복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거나 막힌 것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마음의 평안함이 없습니까? 삶의 평안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그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과 평안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는 평안함을 줄 수 없습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사기 말씀을 읽게 될 때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늘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 평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합니다. 반복되는 이 죄로 인해서 미디안에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혹독한 압제를 당하게 되죠. 극심하게 당하게 될 때에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가시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것으로 평안함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수 없고 오히려 더 불안하게만 만듭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누릴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안함을 감사히 누리며 평강의 주님과 날마다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기쁨으로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늘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옳은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